여러분한테 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안 보이시죠? 잘. 네? 지사님 알아도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해요, 사실 지사님. 알아주셔가지고. 맞습니다. 로또 복권이에요. 처음 보셨죠? 로또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처음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고창 국내 나가가지고, 지난 월요일 되자마자 가서 산 로또 복권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모르실 것 같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이 로또 1등 당첨 번호 발표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토요일입니다. 모르실 것 같으니까. 어제예요, 어제. 매주 토요일 밤 저녁 8시 45분에 MBC에서 해요. 8시 45분 토요일 되면 이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로또 복권을 이렇게 딱 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샀으니까 발표는 토요일이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6일이잖아요. 아니 로또 복권을 월요일부터 사고 들고 있으니까 토요일이 그렇게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실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토요일 닥치면 저는 뭘 먹어도 체할 것 같고 막 하루가 부대끼거든요. 다음날이 또 아무래도 주일이다 보니까 아직 제가 한참 부족해서 말씀 준비하는 날 다가오면 그렇게 좀 예민해지고 긴장하게 되는데 지난 한 주는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가 그냥 기대와 정말 흥분이 돼가지고 막 떨리는 거예요. 다름 아닌 이 로또 복권 이 종이 쪼가리 하나 샀더니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이거 사면서요 정말 다짐했습니다. 절대 빈말 아닙니다. 정말 다짐하는 마음으로 샀어요. 어떤 다짐이었냐? 제가 만약에 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면 우리 모든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들 똑같이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눠서 속된 말로 뿜빠이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드려야지. 당첨되면 똑같이 나눠드려야지 라고 제가 그렇게 찰떡같이 다짐하고 정말로 다짐하고 그렇게 이 로또 복권을 샀거든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뭐니 전라북도에서도 돈 10만 원씩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으면 꼭 면사무소에다 전화해가지고 챙겨가세요. 10만 원씩 주는 것 같아 카드. 전라북도에서도 뭐 그렇게 재난지원금이다 해서 주고 또 지금 정부에서 뭐 80%만 주네. 전 국민을 다 주네하고 시끌시끌한데 여튼 뭐 나라에서도 준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나사렛교회는 교회에서 재난지원금 드립니다. 이거 1등만 되면 제가 똑같이 pompa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재난지원금 드려야지. 참말로 진짜로 그런 다짐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거 샀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8시 43분, 44분, 45분 당첨 발표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등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등이 됐을 것 같으세요? 안 됐을 것 같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또 복권이라는 게요 6개 번호 뽑아요. 여기 나오는 6개 번호 다 맞으면 1등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래요. 근데요 기대하시죠. 6개 번호 어제 첫 번째 나온 번호가 3번이었거든요. 이거 하나 사면요 6개 숫자 5줄 나와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번호가 3번 나오더라고요. 저 그때부터 정말로 심장이 얼마나 떨리던지 하나 맞은 거예요 숫자가. 지금도 막 좀 떨리려고요 지금. 여튼간에 하나 맞았어요. 기대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다 당첨 발표되고 나서 6개 번호 중에 무려 2개나 맞았어요. 자, 기대 안 하신 도전 같아요. 또 이런 마음이신 것도 같고 만약 1등 됐으면 오늘 설교하러 안 나왔겠지. 얼른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뭘 나눠주긴 나눠줘 이런 마음이실 것도 같은데 믿어주시라고. 진짜 1등 됐으면 진짜 똑같이 뿜빠이 한다 했다니까요. 1등 안 됐으니까 하는 말이냐고요? 네. 아니요 정말로 그러려고 했습니다.
참고로요, 알고 목사가 로또 복권 사들고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뭔 얘기냐 하실 것 같은데, 제가요, 전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번째로 산 복권이에요. 두 번째로 사본 복권인데, 첫 번째가 또 로또 복권이었어요. 꽤 오래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이 로또 복권 들고 나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복권 어쩌고저쩌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두 번째로 사본 거예요. 가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여튼간에, 근데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3세번, 3세판, 3번은 해봐야죠. 그러니까 아직 한 번은 더 사보려고. 그러니까 아직 기대를 저버리실 건 아니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제 앞에 카메라 맨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이제 딴 말 못해.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볼 건데요. 3-4번 채워야 되니까. 그때 진짜 1등 되면요. 그때도요. 똑같이 뿜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 아멘 하셨어요? 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더 얹어드릴게요. 오늘 빠지신 분들은 좀 아쉽게 됐어. 그러니까 빠지시면 안 돼요. 아, 진짜로요? 한 번 더 기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난데없이 무슨 복권 들고 와서 이상한 소리냐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걸 로또 복권 월요일날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부터 이 토요일이 이제 막 기다려지는데, 진짜 이 로또 복권, 사실 뭐예요? 종이쪼가리, 조그마한 종이쪼가리 하나가 단데, 이거 하나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막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2차 백신 맞았거든요. 제가 고창에서 제가 알기로 첫 번째로 교차 접종한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1차 때 아스트라 그거 맞고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나이가 해당이 안 되는데도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4월달인가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2차로 이제 아스트라 맞아야 된다고 7월달에 맞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7월 5일 날짜가 2차 접종하는 날이었는데 아스트라 맞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접종하기 한 10분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교차 접종 대상자가 됐다고 갑자기. 뭐 화이자를 맞아야 된대요. 근데 막 교차 접종하면 뭐 어쩌네 저쩌네 또 막 뉴스에 막 시끌시끌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맞으라면 또 맞아야지. 그래도 맞으러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보니까 다행인데 여튼간에 제가 지난 한 주는 로또 복권을 샀기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절대 하나님 아시죠? 이거 샀으니까 2차 백신 혹여라도 무슨 문제 제 몸에 생기더라도 이거 당첨 발표하면 보고 가도 가야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살아있어 소망이 생겨요.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기대하게 되고요, 흥분하게 되고요, 괜히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참 이 종이쪼가리 하나가 주는 행복이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제 마음을 빼앗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그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로또 복권 종이 쪼가리 하나가 준 힘만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진짜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복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나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이든지 잘 그렇다고 헷갈린다고 그냥 저냥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튼간에 오늘도 교회 문턱을 넘어서셨고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셨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어찌됐건 간에 받으신 거예요. 여튼간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그 소리를 지금도 듣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로또 복권 종이 쪼가리를 믿는 믿음만치 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로또 종이 쪼가리 하나가 주는 그 기대와 설렘, 흥분과 떨림을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나 옛날 꽃날 얘기지. 하나님 믿음이 세월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세 글자에 가슴 떨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는 지난 지 오래다고 옛날 얘기라고 이제 그럴 땐 지났지라 혹시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매주 이렇게 눈치껏 교회 자리 지키고는 있다만 솔직히 잘 모를 사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것이 무엇인 건지 잘 모르겠다고 혹시 그러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봤으면 싶었습니다. 또 사실 뭐 설교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믿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로 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3절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제가 기도치에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땅 곧 너에게 주시려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 말을 백성들에게 그저 한 번 해주긴 너무나 아쉬웠는지요 거의 뭐 비슷하게 한 번 더 말해줍니다. 바로 이어서요 같은 장의 1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오늘 주신 3절 말씀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또 이어지는 11절 마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차례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그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고 이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주실 거다. 그 땅 주신다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좁겠어요. 그야말로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고. 야 우리 드디어 이제 인생 봤구나. 이제부터구나. 아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 준비해 놓으셨지. 그러려고 한 400년 걸리셨나 보다. 430년 만에 이 땅에서 나올 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이제부터 아주 기대가 큽니다. 막 그런 막 기대와 흥분 설렘 막 가슴에 두근두근 거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역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센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바로 특수효과 짠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센 거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어지는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시다고. 낮에는 그냥 쪄 죽을까봐 구름기둥을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데요.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동네가 또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지금처럼 전봇대가 있어요. 후레쉬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을 이제 하나님이요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의 놀라운 일들을 또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래도 이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이 설렘과 흥분을 가득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또 보여주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앞서 제가 뭐 말씀드렸던 로또 당첨된 그런 기분이지 않았겠냐고요. 이제는 뭔가 됐겠다 싶겠죠.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야 앞날에 좋은 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지 않았군요.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기대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상상치도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앞에 바로 홍해 바다가 빡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죠. 또 뒤에서는 다시 잡아가란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그렇게 무섭게 달려들고 있었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한껏 차올랐던 기대와 흥분이 그새 또 엉망의 소리로 바꿔버립니다. 이어지는 14장 11절 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제가 지금 방금 연기한 것보다 더 심하게 화내면서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홍해 바다를 두 동강 내셔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두 동강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또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시는 못 쫓아오게 몽땅 그 바다에 잠겨서 뼈도 못 추리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기분이 또 바뀝니다.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이고 하나님 간절 놀랬잖아요. 아이고 홍해,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지셨겠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애굽 땅에서 건지셨겠냐고. 애굽 군대한테 다시 붙잡혀서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건지셨겠냐고. 아유 하마터면 그런 줄 알 뻔했다고. 하마터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로또종이 그 쪼가리 내가 그냥 찢어버릴 뻔했다고. 아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 라고. 그래서 기분이 바뀌는 거예요. 안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흥분, 또 하나님을 통해 펼쳐질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흥분에 다시 또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보고. 그래서 이어지는 15장에 백성들이 아주 그냥 찬양 집회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15장 1절 2절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제가 지금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글자만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 내내 이 찬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보통이 아니시구나. 뭔가 놀라운 걸 역시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제는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로또 당첨됐다. 우리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차 올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겠죠. 이제는 진짜 뭐 없겠지. 애국 땅 나오면서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땅으로 바로 직행하도록 해주시겠지. 또 홍해 바다니 뭐 그 땅도 없겠죠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서프라이즈로 이벤트 큰 걸로다가 한번 크게 한번 놀래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게 해주시겠지. 두 다리 쫙 펴고 좀 사람 사는 것 같이 노예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직행하게 해주시겠지 라는 기대와 설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얼마 못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5장 말씀 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그리고 나서 간대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직행한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실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원망하기 시작해요. 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1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번엔 또 어디요? 광야에 또 이르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또 원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기대했겠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드디어 갈 수 있겠구나, 직행하겠구나. 기대와 흥분의 설렘에 아주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 같아요. 드디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삶의 환경과 상황과 모습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꿈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 쭉 보는데 말씀 내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둘째치고 직행은 둘째치고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로만 다니는 거예요. 기대했던 대로 환경이 바뀌긴 힘내요. 상황이 바뀌긴 힘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더 좋은 환경, 더 괜찮은 상황으로 바뀐 게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노예 땅에서 이제는 광야 땅으로 바뀐 것 뿐이었어요. 뭐 물론 노예처럼 살지는 않게 됐으니까 땡큐죠? 그거는. 근데 광야에서 사는 것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마실 물이 없다잖아요. 먹을 음식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보장된 게 없는 땅이 광야 땅이었어요. 언제 무슨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고 무서운 땅이 바로 광야였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다시 노예로 살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데였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요. 분명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을 따르고 나선 길이 기대했던 꽃길이 아니었어요. 피단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생길이었다. 아니, 고생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죽는 길이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광야였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쵸? 우리 전라도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낮에는 뜨거워지고 밤에는 추워지지는, 살 데가 못 되는 그런 뒤지게 만드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광야는 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는, 그저 하나님한테 뒤통수시게 한 방 얻어맞은 그런 배신당한 느낌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아니,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달라지겠지, 바뀌겠지, 상황이 됐든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 믿으면 달라질 거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로또 복권 사고 당첨되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기대와 설렘과 흥분을 갖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인생, 그 길을 이제는 뭔가 달라도 달라지겠지, 내가 1등 되겠지 라는 기대와 설렘을 갖고 따라 나섰는데, 근데 바뀌긴 바뀌었다고. 근데 더 안 좋게 바뀌었다고, 더 나쁘게, 더 후지게 바뀌었다고. 이러니 믿을만 해요? 이러니 믿을만 나요? 그래서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믿음 지키는 거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믿음 지키기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왜냐면 상황이 확 바뀌니까요. 그것도 상황이 좋게 바뀌기 시작하고 믿었는데,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상황이 바뀌긴 바뀌는데 확 그냥 예상치도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좋게는 그냥 안 좋게 바뀌었으니까. 분명 기대했는데, 소망했는데, 로또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로또를, 근데 결과는 여지없이 꽝, 또 꽝, 또 꽝. 지난주도 꽝이었는데 이번 주도 꽝. 매주 그렇게 꽝. 도대체 이게 뭐냐고. 허망한 거죠. 어제 그 로또 복권 당첨되고 나서 1등 안 되니까 굉장히 허무해지더라고요. 씁쓸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싹 사라지지 않겠냐고요. 믿음 지키고 사는 거 되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한테 믿음 소리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도 나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는 해야겠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그래서 또 모래 빠지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 눈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여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 순서로 믿긴 믿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 계신 거. 그거 먼저 말씀하셨다.
물론 먼저 말고 나중 말했으니까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하고 나중 말하는 건 안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순서상 이게 먼저였다는 것은 그래도 기억하자고. 물론 뒤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도 당연히 믿어야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항상 그렇게 뒤의 말에만 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 쉼을 믿는다는 거에만 혹시 마음이 팔려있지는 않으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상이 됐든 뭐가 됐든 주셔야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따라서 만약 안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 나는 그것도 안 믿으려는 거예요. 그거 못 믿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까지 흔들려 버린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거기에만 믿음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먼저는 좀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요, 그 믿음은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 개뿔, 상 문제치고 고난과 시련 같은 벌을 주시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거를 믿는다고 말하겠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먼저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출애굽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보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 맞구나. 계신 거 맞구나. 그럼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설령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분명 살아계시는, 분명 권능의 손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라고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그것도 여러 번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은 먼저 그 고백이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 믿음이 없이, 이 믿음의 고백 하나 모르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라는 마음이 들여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솔직히 반대할 사람이 그래도 여기는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애지간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잖아요. 믿는데 나 자빠지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안 바뀌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솔직히 물어보자고요, 내 스스로한테. 제가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겠다며, 하나님 믿어볼란다며. 근데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를 믿는 거냐? 물론 그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믿음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안 해주시면 난 하나님 안 믿으란다. 도대체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든 상관없고 난 하나님을 믿겠다고. 어떤 게 먼저시냐고. 어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
TV 틀면요. 집에 있는 TV 틀면 요즘은 또 채널이 얼마나, 아유, 뭐, 재미난 거 없나, 리모컨 돌리고 있는데, 아유, 뽕숭아학당 재방송하네? 뽕숭아학당 봐야지. 아, 미스터트로 쪼그난 거 재방송하네? 그거 봐야지. 뭐, 그렇게 이리저리 채널 돌리고, 그렇게 TV 보실 것도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리모컨을 누르면서 이 채널, 저 채널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막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 재밌는 거 안 하나. 저희 딸애들도 그래요. 이제는 만화를 골라봐요. 저희는 만화만 틀어줘도 좋다는데 이제는 만화를 골라본다고요. 재밌는 거 찾는 거예요. 재밌는 거 찾으려다 보니까 리모컨을 계속 누르게 되는 거죠. 채널을 계속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하면 그거 봐요. 그걸 고르는 거죠. 그만큼 재미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었어요? 교회 오는 게 재밌으세요? 교회 오는 게 뽕숭아학당 보는 것만큼 재밌으세요? 솔직하게. 뽕숭아 발음도 뽕숭아학당 미스터트롯 볼 때가 더 재밌지 않으세요? 아니, 재미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재밌으실걸요? 저도 뭐 드라마 잘 안 보게 되는데 어쩌다 드라마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보게 되면요, 그렇게 재밌대요? 성경 볼 때보다 드라마 보는 게 재밌어요. 솔직하게. 교회는 재미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재밌어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재미 찾기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데 없나? 채널 돌리다가 교회는요, 아유, 재미없다. 넘기셔야 돼요. 재미있어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온몸을 뱉고 와요. 100번, 1000번 이해가 가요.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거 이해가 가요. 괜찮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좀 하라고 하죠. 예배 끝나고 손가락 끈지르면 되니까. 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PC방 가면 친구들이랑 그렇게 몇 시간씩 게임하면 그렇게 재밌는데, 친구들이랑 놀러가면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에 재밌는데, 교회 와서 재미없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몇십 분, 1시간 앉아있으면 죽을 맛인 거죠. 100번, 1000번 이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살짝 눈치껏 조셔도 돼요. 교회는 재밌어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재미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면 죄송해요. 그 기대에 충분히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럼 교회는 왜 오는 것일까? 재미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재미도 없는데, 이도 없는 코로나도 뭐다 난리인데.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는 재밌어서 오는 게 아니라, 재미를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래서 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재미없는 하나님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하나님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를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데니까. 교회는 그러려고 있는 데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별로여도 물론 그런 줄은 알지만 설교를 막 골라서 들으실 수는 없잖아요. 아쉽게도 어디 가서 목사 바꿔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없네. 여튼 긴장했는데 여튼 바꾸실 거예요? 끝까지 대답도 없으시네. 괜히 물어봤구나. 여튼 간에 교회가 참 많아요. 고창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냐고. 이 교회 저 교회 고르려면 얼마나 골라서 이것저것 교회 바꿔 탈 수 있죠. 교회는 고르려면 참 많다. 설교 요즘요 어디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여기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것 가지고 제가 잘잘못을 따지겠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교회는 참 많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이 설교든 저 설교든 분명한 사실은 어느 교회든 어떤 설교든 결국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저 교회 하나님이랑 우리 교회 하나님이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보다 첫짝 동네 교회 하나님이 더 좋아 보이면 그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교회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환경이나 교회의 어떤 모습이 더 좋을 수는 있죠. 건물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고 안 좋고는 없어요. 하나님은 저 교회든 이 교회든 저 설교든 이 설교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디 가나 무엇을 하건 똑같으시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겠다고요. 뭐가 더 재밌어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를 믿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든 똑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모습에 상관없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좀 믿자는 거예요. 일시당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바꿔줄 상황을 믿는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믿음부터 좀 정말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잘 압니다. 목사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라고 해서 이 앞에서 주일날 그것도 주일 예배 때 설교라는 것을 한다고 할 때 축복 얘기하면 좋아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달라질 겁니다. 바뀔 겁니다. 이런 얘기 기분 좋잖아요. 하면 좋아요.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하나님 믿고 뭐가 달라지셨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저만 하더라도요. 저 10살 나이 때, 아시다시피 10살의 나이 때 여기 고창 내려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닌 지가요. 제가 올해 33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횟수만 해도 23년째. 23년째라고. 10년이면 강산도 바뀐 다는데 두 번도 또 바뀐 시간이죠. 23년이면. 23년째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시작하고 나서 지난 횟수가 시간이 23년째라고. 뭐가 달라졌냐고요? 제 삶이 나아졌냐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만큼 내세울 것도 솔직히 없어요. 떼부자 됐냐고요? 하나님 믿고 나서. 그럴 거면 이 로또 안 샀죠. 상황이, 환경이 좋아지기만 했냐고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다 때려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뭐가 좋아지셨어요? 뭐가 달라지셨죠? 기대하신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만 여러분의 앞날이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오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질문이 하나님 믿을 거 못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믿는 믿음 때려치시죠? 그냥 그럴 거면 하나님 믿고 나서 상황, 환경, 사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믿음 때려치죠 뭐 그냥. 그래요? 그래야겠어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 드립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변화됨을 통해 하나님을 믿던지 말던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며 어떤 환경이어도 나는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바뀌게 되는 환경, 상황, 사람, 생각, 미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시간 그래서 좀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옛날 시절에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마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시집장가를 오셔고 가셔도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결혼할 사람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냥 집안끼리 어떻게 중매 서서 중심 서서 그냥 몸만 와가지고 같이 살 남자다 여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오신 분들 계시죠? 그 옛날만 해도 그랬대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100번 1000번 이해해요. 억울해 하셔도 돼요. 나 속아서 시집 왔다고.
나 장거 잘못 갔다고. 그런 분들은 그러셔도 할 말 없어요.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어떤 사람인지 만나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집장가 가신 건데 100번 2번 억울해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가슴을 쳐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소위 말하는 요즘 시대에 결혼하시는 분들, 연애 해보고 데이트할 거 다 해보고 만나볼 거 다 만나보고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이 골라서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누굴 탓해요? 그거 아이고 정말 미쳤다.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고 이 미치지. 내가 정말로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속아서 시집왔다. 내가 속아서 장가갔다. 탓도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셨어요.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그 옛날처럼 그렇게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저도 누굴 탓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제 아내는 속으로 뭐라 하겠죠. 아이고 누가 했어요. 누가 피해자인데. 집에서 한번 보자. 그렇게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마찬가지로 누굴 탓해요? 여러분 두 발로 교회 오셨어요. 누굴 탓해요? 나 이럴 줄 몰랐다고? 나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이럴 줄 몰랐다고? 한두 번 은혜 받아야 괜찮지. 몇 번 갈라주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또 광야요. 또 광야요. 또 광야냐고요 하나님. 적각 뿌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도대체 있기는 한 거 맞냐고요 하나님. 또 광야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누굴 탓하시겠어요? 여러분 두 발로 왔어요. 누가 멱살 잡고 끌고 왔나요? 지금이라도 나가실 수 있어요. 누굴 탓해요? 근데 봅시다. 진짜 나중 가서 한번 보자고요. 때로는 정말로 탓하고 싶을 정도로 원망의 마음이 밀려올지 모르겠지만 나중 가서 한번 보자. 야,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아니라 두 손 들고 만세할 일이었구나. 아이고 잘했다. 그때 교회가 그때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건 정말 잘했다. 나중에 가서 보자. 누가 그 얘기하고 있을지. 우리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그 기쁨 나중 가서보다는 좀 땡겨서 지금부터 그 기쁨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하신 거예요. 오늘 잘 오셨어요. 진짜 하나님 잘 믿으신 겁니다. 그저 뭣도 없이 그냥 서로 기분이나 좋자고 주문처럼 배우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뭣도 없으면서 내세울 거 하나 없으면서 로또 1등 당첨되지도 않았으면서 기분 좋자고 하나님 믿기 잘하신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권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셔도 하나님 믿으니까. 애국 땅에서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이 광야도 반드시 지나가게 해주실 거니까. 아니 설령 그렇게 안 해주셔도 이 광야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절대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주는 인생으로 끝내실 하나님이 아닌 줄 난 믿으니까 난 그 하나님 믿는다고. 나중 가서 보자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우리가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였는지, 아니면 그때 나 따라서 교회 문턱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하나님 소리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하나님이랑 한 번이라도 더 붙들어볼 걸. 우리가 이긴 거예요. 물론 이기고 지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오늘부터 들고 삽시다. 그럴 수 있도록 오늘 꼭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디 이 고백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은혜가지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